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올 때도 많은 갈등과 생각을 하면서 선택한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3부 예배에 나오는 것도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2부 예배를 드릴 것인지, 좀 늦잠을 자고 3부 예배를 드릴 것인지, 오늘 2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내 볼일을 보고 좀 쉴 건지, 3부 예배를 드릴 건지, 수없는 갈등 끝에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로 오늘 이 3부 예배에 여러분이 나오신 줄로 압니다. 점심 메뉴부터 가전 제품 하나를 살 때도 우리는 수많은 리뷰와 평가 점수를 확인하고 성능과 디자인, 가격, 나름의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도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이걸 배우고 이것을 투자하면 성공할까? 수많은 여러분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의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선택의 기준을 우리는 나 나름대로 분석하고 선택해 나갈 때 사람들은 대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보기 좋은 것인가,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기에 좋아 보이고 여러 가지 뉴스와 정보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것이 내 인생을 보장할 것이라고 직장을, 배우자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지만 그 기준이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기준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기준이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화려한 포장지 속에 알맹이 없는 상자를 집어들 때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1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아브람과 롯의 선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히 땅을 나누는 과정을 넘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은 가축과 재산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살기에 땅이 좁아졌고 또 가축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겨서 아브람이 어른으로서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래서 롯은 신이 나서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봤더니 요단 지역이 가장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성경에 보면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볼 때 그 땅은 성공의 땅 같았고 자기의 인생을 보장해 줄 땅과 같이 기회의 땅으로 생각되어서 그는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안목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땅의 화려함 속에 감춰진 죄악과 멸망의 그림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은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약속이 없는 풍요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파멸로 인도할 뿐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보기에 풍요로워 보이고 정말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선택을 했지만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롯의 선택의 기준은 풍요로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기준으로 선택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의 죄의 성품들이, 그 가치가, 그 문화가 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건지는 생각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지만 양보하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평화를 우선시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권이 있었지만 먼저 자기의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먼저 선택하지 않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선택해서 갔지만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땅과 자손과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제단을 쌓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세상의 기류에 따라 흐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던지신 질문으로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볼 것이 없어요. 가시덤불, 모래, 돌, 잡초 그런 것들로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외칠 때까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몰려가게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광야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너희가 강야에 나갔더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강야는 바람이 불면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것은 여론, 유행, 요즘에 무엇에 재테크를 하면 돈을 번다는 것이 유튜브에 가득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들의 평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대세에 합류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 같아서 갈대와 같은 정보와 여론을 따라갑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면 어느 주식을 사야지 되는데 어느 주식을 사면 망한다. 그게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나도 주식 사야 되나? 이거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 길이 맞다고 소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길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여러분이 머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남들이 하니까 지금 이게 유행이니까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평생 갈대처럼 흔들리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그저 남들이 가니까 휩쓸려 강야로 나온 거냐?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찾으러 온 것이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오늘 두 번째는 너희가 강야에 나온 이유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궁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드러운 옷은 외적인 화려함, 경제적 안락함,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세상은 더 편하고 더 화려하고 더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화려한 거, 편안한 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명보다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유익, 화려함, 그런 보상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는 나의 오늘의 안락함, 편안함,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야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나의 편안함과 세상적인 성공에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강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때로 불편하고 거칠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본 것이 선지자라고 확증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구경거리를 찾아 나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강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는 뜻이 그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 강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화려한 옷이냐? 너희의 인생에 성공을 주는 그런 어떤 약속이냐?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되는데 너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광야에 지금 몰려 나왔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과거에 세례 요한에게 몰려 나왔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물으신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지금 일터에 가고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를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것을 보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메시지를 전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참빛으로 참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의 축복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게 광야에서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어떤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하고 떠나갈 수 있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있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고 있느냐? 지금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혼란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기후의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나아가며 선택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곧 가까이 올 것을 알라고 징조를 보고 나가 곧 올 거라는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곧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회개하고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할 것이냐? 저는 청년교구를 맡고 또 성도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이지만
세상의 기준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축복을 구하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와 문화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우리는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한 것을 철저히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힘을,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을 회개할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수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물었던 것처럼 갈대를 바라보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이 인생의 성공이란 기준을 내 삶 가운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전수를 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성공의 기준이 되는 모습들을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을 통해서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한국교회를 연합시키고 하나님의 부흥의 나팔을 힘있게 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강야에 있던 사람들의 선택은 충격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며 순종한 반면에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강야에 거친 옷을 입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통해서 그를 거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체면, 종교적인 기득권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울려 퍼져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야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본질적인 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한 부류는 생명을 보고 한 부류는 자신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결국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선택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켰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갈대 같은 위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화려하게 여러분을 꾸며줄 부드러운 옷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거칠고 불편함이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비로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동일하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